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우리 PPT에 보시게 되면, 저 위대한 그 니셋이라는 저것은 뭐냐면, 책 이름입니다. 네, 책 이름인데, 저 책은,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 경제 다보스 포럼의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정재계의 어떤 지도자들, 뭐 대기업의 회장들, 또 각 나라의 수상들, 총리들이 가는 아주 유명한 포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동향, 뭐 금리, 환율, 뭐 앞으로 있는 뭐 여러 가지 뉴노멀 이 모든 것들을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엄청난 컨퍼런스죠. 근데 이게 작년에는 열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장인 이 크라우스 이 슈밥이라는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되게 유명하죠. 4차 혁명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사실은 10년 후에 있어야 할 일들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앞당겨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 되게 좋은 책인데 근데 그 책을 썼던 그 클라우스 이 슈밥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낸 책이 있는데 바로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뭐 다 책에 뭐 제가 뭐 리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이 책 가운데 The Great Reset이라고 하죠. 이번 2021년도 핵심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새롭게 리셋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많이 하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예전의 일상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사고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전에 똑같은 사고, 똑같은 인식,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핵심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그럼 예전은 다 버려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 이전에 좋았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좋았던 것들과 새롭게 펼쳐질 뉴노멀, 새로운 표준 기준이잖아요. 그런 시대의 미래를 조합하여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리셋의 이 책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추구는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들과 미래에 있는 것들을 잘 균형 잡혀 나갔을 때 지금의 뉴노멀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각 요소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리더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상당히 명확한 리더십을 원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한 리더십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한 명확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업, 제시하는 정치, 제시하는 삶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클라우드 슈밥이 썼던 위대한 리셋. 이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세계 미래 모든 지도자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구독해서 읽고 있기에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슈밥이 얘기했던 이 부분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오늘 정말 앞서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드신 분들도 오늘 저 PPT 보이시죠? 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요한복음 18장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특히 이 독특한 문학의 기교를 부리고 있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8장이 왜 독특한 기교를 부리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한 다른 장에서 대화가 동시 드라마가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한 사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18장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요한의 기자가 상당히 독특한 문학적인 기법으로 한 가지의 주제를 돌출시키려고 하는 기법을 사용한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내용을 담은 상당히 심오한 신학적인 의도가 많아요. 그 신학적인 의도 중에 가장 큰 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왕권임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부리는 내용이 없어요. 상당히 비참한 내용만 나오는데 왜 이 주제가 예수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수수께끼를 푸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만약에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 18장을 풀어가면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냐면 그 키워드가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늘 18장과 설교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서론에서 결박당하십니다. 그런데 19장 42절에 예수님이 장사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18장으로 결박당했는데 19장 마지막 말미에는 동산에서 장사됩니다. 마치 어떤 형국이냐면 최근에 미얀마 있지 않습니까? 1980년도 강주 5.18 때 마찬가지고요. 데모하다가 잡혀서 갔는데 예전엔 남영동이라고 하죠. 끌려갔다가 거의 초죽음이 돼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셨는데 그 18장의 예수님이 19장 가서는 너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예수님의 왕권이 있고 이게 왜 자발적인 선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큰 관점에서 18장과 19장을 동시에 보셔야 조금 더 말씀이 맛깔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기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치 오늘 18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내용도 나오는데 대체 예수님은 마치 클라우스 슈밥이 유노멀의 시대를 예언하고 예측하면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펼쳐질 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당시 2000년 전에 이 기점을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근데 그 하셨던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행하셨기에 과거에 좋은 두 가지를 행하셨기에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는 바로 다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18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예지자매도 여기 없었을 거고 아내도 없었을 거고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과거의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여셨는지를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띄워주시면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온라인 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네, 자, 저 구절을 보세요. 온라인에 주는 저 구절 보이시죠?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로 예수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공간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해서 공간복음인데, 공간복음에는 오늘 이 18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뭘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18장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왕권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그 기도 아시죠?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요한의 기자가 생략해 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지금 고난받고 지금 이 순환받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해 나갔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서론 얘기할 때 되게 독특한 문화 기교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를 생략해 버리고 예수님이 이 지금 그 병정들이 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걸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인류의 소망과 복음을 주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오늘 예수께서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도 번역이 틀리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간복음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이 주로 어떤 동산이었죠? 네, 이 동산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들과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에요. 저도 평창동에 가면 그 감난산 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가끔 가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못 가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인데. 근데 거기 가면 가서 그냥 거의 이 암벽을 깎아서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기도원에. 이렇게 괜찮은데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같은 감람사막 같은 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뭘 기도한 거죠? 예수님조차도 신성은 있으셨지만 인성을 가꾼 그분께서도 죽음에 대한 부분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도 그냥 시작하지 않았죠. 무려 4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손치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부담스러운 그 사명,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0년의 삶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인생을 끌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우리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특별 삼겹줄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죠? 3명의 동역자를 구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꼭 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좋고 친구도 좋고 어쨌든 그래서 꼭 어떤 시간에 같이 함께 온라인도 좋고 아니면 떨어져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삼겹줄 기도하면서 어저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어떤 말씀을 가야 될까? 어제 이제 말씀을 이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봤더니 새로운 영적인 이웃 노멀이 언제 시작됩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끝장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추종자였던 누구죠?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따라왔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청정하고 그걸 그대로 각 지파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입성은 여호수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 2주 동안 피곤할 겁니다. 바쁠 겁니다. 근데 한번 참여해 보셔서 새로운 영적인 유노멀인 이 기도를 붙잡고 앞으로 4월달 또 앞으로 2021년도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하루하루,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일주일, 이 한 달은요,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벅차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영적 유노멀, 저는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영적 유노멀의 시대를 열어주셨을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새로운 표준화를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듣고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잘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도 개인도 그걸 준비를 통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의 출발점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겟세마나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건너가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의 과거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좋은 것들을 새로운 현실과 연결했을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을 주신. 자, 방금 읽었던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주시면 두 번째로, 자, 아까 제가 1절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드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뜻이 뭐냐면 티무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과 제사장들한테 끌려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 단어도 침울한데 어떤 내용으로 유래되는지를 알면 야, 이것이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기드온, 이 기드론이라는 저것은요, 제가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희생 제물의 피가 기드론 신에 유입된 것을 유래돼 가지고 이름을 기드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희생의 피가
그 시내로 유입된 것을 유래된 것을 해서 기드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드론은 이 지역 가운데 누가 이때 여기를 건너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가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도망갈 때 건넌 시내가 기드론인 시대. 그때예요. 자, 그런데 이 침울하고 어두운 이 희생의 피가 흐르는 이 지역을 한 분이 어떤 한 분이 건너가시죠. 누가 건너가십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건너가십니다.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제자들은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고. 자,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이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18절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원의 그 지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자, 근데 겟세마네는 뜻이 뭘까요? 기름틀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63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는 감람나무가 상당히 무성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서 기름 짜는 일이 되게 성행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지금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 인류가 당면된 사망에 대한 음침한 권세, 이것들을요 마치 포도나 기름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짜낸 것처럼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무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들을 기쁨의 틀로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남김없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거역했지만 두 번째 누구죠?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이 에덴 동산에 흘러들어왔던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급격히 줄어들면 말미암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이때 이 기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공간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산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희락의 열매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풍성한 약속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인류의 소망과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피 뿌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길을 열고 복음의 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장소로서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소예요. 단순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이 정도의 장소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급격히 줄여두고 당신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셨던 장소로 된 곳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겟세마네 동산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의 아픔과 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를 오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간격을 같이 누리는 공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정말 그러한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의 장소와 시간을 꼭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어둠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새벽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저에게 새벽 기도는 여러분 7시에 딱 끝나고 나면 40분 동안 기도함으로써 제가 그때 땀 흘려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 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또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장소를 믿습니다.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또 찾고 또 내가 피 뿌려 땀 흘려 기도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로운 영적인 유노멀 별거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붙잡으시고 또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 안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듣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쓰임받는, 성도가 쓰임받는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같이 한번 일어나